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가족별로 아이들과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참 이뻐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어머니가 읽어주시던 그 성경 말씀, 성경 이야기를, 그리고 어머니가 때때로 성경을 읽으시며 또 기도하며 눈물 짓던 그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가 보고 신앙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의 계대 작업, 전승 작업이 잘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3대가 함께 드리는 온 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방 가족들과 함께 앉아 계시고요. 또 부모, 형제, 가족들과 또 믿음의 한 권속으로 이렇게 함께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누가 보고 있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예배드리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비전에 그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복된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비추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캄캄합니까? 마치 캄캄한 바다에 풍랑이 일 때 빛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 배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럴 때 레이더도 고장나고 나침판도 고장나고 하늘에 풍랑 때문에 빽빽한 구름 때문에 별조차 보이지 않을 때 그 캄캄한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알려주는 찬란한 한 줄기 빛으로 비춰주는 등대처럼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이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도록 부름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50년쯤 전에 대동강변에서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 이 배가 불에 탔습니다. 그때 그 배에 타고 있던 영국 선교사님 토마스 목사님이 계시죠. 그때 대동강에 상륙을 해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이 땅을 향해서 순교의 피를 흘려주신 것이죠. 1866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여러 선교사님들이 중국을 통해서 또 일본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우리 한국을 품고 목숨을 걸고 들어오셔서 때로는 이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또 풍토병으로 순교를 당하시기도 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이 캄캄한 영적인 어둠 가운데 갇혀있던 이 땅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복음의 초창기부터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들이 주변에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몇 대 가정이십니까? 주변에 돌아보면 우리 가정은 믿은 지 4대째입니다. 3대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 초기에
그 복음을 전해들은 가정들이 그 믿음의 대를 끊이지 않고 잘 전수해서 지금까지 왔다면 그 신앙의 대가 5대 혹은 6대까지 자녀 손들에게까지 내려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빛을, 찬란한 진리의 빛을 받았던 그 세대들이 자신들에게 비친 그 빛을 가지고 자신의 가정도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그리고 사회에 그 진리의 빛을 비추면서 오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들어올 당시에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영적으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우상 숭배의 온갖 어리석음 속에 처해 있었고, 또 일제 식민지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다 파탄난 그런 찢어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꼬레, 이렇게 불렸던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선교사님들, 또 스코틀랜드의 선교사님들,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힘든 나라가 어디인가,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그리고 가장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어디인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선정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저 아프리카의 부룬디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가장 힘든 나라로 랭크가 되어 있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쪽을 향해서 나가려고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내전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서 자칫하면 그 휘말려가지고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곳이에요. 우리나라 역시 그런 상황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복음으로 이 영적인 암흑에 찬란한 빛을 비추셨고, 또 우리나라에 소망의 빛을 비춤으로 더러는 병원을 세우시고, 더러는 학교를 세우시고, 또 더러는 산업을 일으키는 부분에서 그 역할들을 하면서 오늘 대한민국이 세계의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이렇게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그 계몽을 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또 육적인 어려움을 치료하는 의료사역을 통해서 영육 간에 강건케 하는,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치유하는 생명사역을 힘있게 감당했습니다. 그 복음의 빚을 지고 그 입에 입을 타고 복음을 전해 듣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들어올 그 당시와 또 지금의 그 영적인 상황이랄지,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부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복음이 들어올 당시와 별반 다름없이 우리는 굉장히 긴장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1년에 수백 개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교회가 십자가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제 역할을 잘 하지 못하면서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사회는 어떻습니까? 세대 간의 단절, 가정 안에서 가족으로 모여있긴 해도 그 안에서 세대 간에 다 단절이,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자녀 세대, 손주 세대가 다 이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너무너무 다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세대 간 단절. 이거는 믿음의 가정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의 이 단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가 개인주의 사회, 포스트 모던의 사회이다 보니까
서로 간섭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서로 이렇게 해라라고 권면해주고 충고해주고 도와주는 것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진리는 내 안에 있다. 기준은 바로 나다. 각자가 다 기준인데 뭘 그렇게 참견하느냐.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세대 간의 단절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이 단절이 굉장히 심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복음의 이 영향력을 응축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가정도 세대 간 단절로 느슨해져 있고 교회도 느슨해져 하다 보니 위로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은혜를 쏟아부어주고 계시는데 이게 느슨한 교회 공동체에 하나씩 흘러내버려지고 또 세대 간 단절 때문에 가정에서도 이게 흘러내버려지니까 우리 안에서 은혜를 채우기에도 급급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정 안에서 3대째, 4대째 믿음의 그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이제는 불안한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목사님 가정,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 그 자녀들이 요즘 얼마나 신앙생활을 그 부모님들처럼 잘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 자녀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 몇 가정이나 될까요?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그걸 다 챙기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1년에 2번 5월달과 10월달 교육부 주관해서 온 세대 예배, 3대가 함께 드리는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3층의 유초동부실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은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와 보셨습니까? 그 자리에 함께 오셔서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함께 그 서툰 찬양을 함께 찾아주고 불러주고 이런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게 많이 부족해요. 여러분, 교회가 크고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이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이게 다 뿔뿔이 나눠놔가지고 정작 부모님이 내 자녀의 영적인 건강을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에 많이 약화된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암흑 가운데 있는 세상을 무엇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비춘다고 하셨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또 하나는 뭡니까?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비추고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셔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각 가정들이 나는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넘치고 있는 은혜를 세상 가운데로 흘려 보내고 있는가를 질문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진리의 빛을 세상 가운데 힘있게 비추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진리의 빛을 세상 가운데 힘있게 비추는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소망을 담아서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로만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응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대가 다음 세대까지 연결될 수 있을까? 우리 유초동부 다음에 이 세대들이 끊겨버리면 어떡할까? 중등부가 끊기고 고등부가 끊기고 청년부가 끊겨버리면 어떡할까? 우리 작년 세대들 가운데 3040 세대들이 끊겨지면 어떡할까? 그래서 나중에 이 교회에 실버 세대만 남아서 근근히 교회를 유지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불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이
서로 웃으며 서로 이야기하며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깔깔거리고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 조금 시끄러웠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교회가 소망이 있는 현상인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내당 중보교회에 영합으로부터 시작해서 저렇게 유초등부, 고등부까지 청년부까지 시끌벅적하게 이전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세대들이 함께 자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 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걸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60절 이 말씀처럼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생활이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찬양이라는 것은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구나,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구나, 헌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서 하는 것이구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 믿음의 선배님 세대들이 하는 그 하나하나를 보고 그대로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0장 6절이 약속하는 이 말씀, 나를 사랑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눈에 관찰되는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난다고 합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라는 이 명제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철저하게 지켜져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죠? 십계명의 중간에 딱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 속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그리고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기억해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구원해낸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래로 그리고 옆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십계명이 두 가지로 딱 요약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킬 때 두 가지로 딱 십계명을 요약해 주셨거든요. 구약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한 거예요. 위로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라는 것이 십계명의 두 가지 기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기둥 중간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이 두 가지 계명을 말하는 거죠. 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정직해야 됩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죠. 거짓에 타협해야 더 많은 돈을 벌고 출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거절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들은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세상엔 어떻게 합니까? 따돌리고 왕따시키고 욕하고 정죄하고 공동체를 깨버리는, 초등학교에서도 얼마나 이 왕따 때문에 심각한 일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상식에 맞지 않는 다른 사람, 그리고 좀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교회는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실천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자녀 세대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저의 모습이, 우리 부모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해 드린 것처럼, 여러분, 저는 저기 읍면동 리 단위로 가면 제 스스로가 이제 신호를 만들어서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 신호 체계를 따라가지 않고 제가 그냥 차도 없는데
교통 위반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읍면동까지 이렇게 리 단위로 가면 교통 위반을 교통 위반을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다솜이가 아빠 주황색 불인데 뭔 말이죠? 신호 위반했다는 거 있죠. 참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층간소음 때문에 제가 또 아주 악한 짓을 했다 그랬잖아요. 층간소음에 며칠 시달리다가 제가 인터넷에다가 층간소음 복수 방법 하면서 검색을 해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여러분 이거는 찬양을 틀어놔도 심지어는 이 이어폰을 꼽아도 이 위층에서 이 진동 주파수가 심장을 떨리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이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층간소음 복수 방법 이런 걸 막 검색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이 미친 뭐 하고 있는 건가 이 인간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위에 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한두 차례 조금 양해를 구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에 우리 가족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자. 우리 가족이, 특히 우리 아이들이 저 위에 지금 뛰고 있다고 생각하자. 내 딸이 저 위에 있다고 생각하자. 여러분, 우리 밑에 집에도 저처럼 가끔씩 층간소음 복수 검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도 그렇다면 이 위에 집을 내가 더욱더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근데 10시, 11시, 12시 가까이 또 쿵쿵거리면 저도 모르게 또 인터넷 또 이렇게 딱 찾으면서. 근데 아이들에게 이걸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쿵쿵거릴 때 위에 아주 이웃이 좋은 활발한 이웃이 이렇게 이사 왔다 나중에 인사하러 같이 가자. 이렇게 축복하는 모습 또 품는 모습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줘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자녀들이 보면 어떻게 그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회개를 많이 하고 똑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다시 한번 회개와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회개와 결단이 자녀들에게 온전하게 비추어져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서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서 천대까지 자자손손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 세대를 좀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할 텐데요. 우리 자녀가 옆에 없으면 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가족끼리 앉으신 분들은 가족의 손을 잡으시거나 아버지들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으셔도 됩니다.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에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내 자녀를 이렇게 키워주세요.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혼자 있는 분들은 가슴에 한 손이라도 이렇게 얹으시고 또 손을 또 잡으실 분들은 잡으시고 자녀들에게 손을 얹으실 분들은 손을 얹으시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내 자녀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을 대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우리 주님 앞에 마음껏 주님 한번 부르고 축복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